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세란 세상의 끝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영화로서도 방영이 된 적도 있는 것이죠. 말세를 성서의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그날에는 천변지기가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변이가 일어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타락한 인간들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시키는 그 복귀 섭리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이 말세의 징조가 성서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서를 보면 말세는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노아 때도 말세였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말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보내셔가지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림주 때에도 말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게 되면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땅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말세에 관한 성구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이나 창세기 6장 13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등의 그 성서를 보게 되면 말세에는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4절을 보니까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시편 78편 69절을 보니까 그 성소를 산의 높음과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을 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이 피조 세계를 사탄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주권을 멸하고 하나님 주권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복귀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세에는 하늘과 땅을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면 말세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을 보게 되더라도 예수님 때도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를 보면 불심판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심판은 혀의 심판이요 혀의 심판은 말씀 심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의 한 그 말이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말씀의 완성실체가 되었어야 되는데 타락함으로써 그러한 인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간을 다시 재창조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자로 재림하셔서 그 목적을 위한 심판도 말씀으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면 말세에는
지상 인간들이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이란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늘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를 보면 대부분 하늘은 죄 없는 선주권의 세계를 의미하고 땅은 타락된 악주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무소부조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3장 13절에 육신을 쓰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은 죄 없는 선주권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재림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러한 악의 주권을 멸하고 선주권을 복귀함으로써 그 세계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세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9절을 보니까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보고 그것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러면 나와 네 어미와 그리고 네 11 형제가 너한테 가서 절을 하겠느냐라면서 책망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어머니를 그리고 별은 자녀들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중생하여 주실 그 참 부모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와 같은 입장이고, 그리고 그를 도와서 역사하신 그 성신은 어머니와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성신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 자녀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재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새 말씀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 예수님과 성신을 중심 삼은 신약의 말씀은 그 사명 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를 불신함으로써 실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는 무엇일까요? 말세란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메시아의 강림을 전환점으로 해서 하나님 주권의 창조 이상 세계로 교체되는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지상 지옥이 지상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때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세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천변주의가 일어나는 공포의 날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그토록 소망해왔던 기쁨의 한 날이 실현되는 때가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신앙생활에 또 하나의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